이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그 시선을, 그 믿음을 우리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청사진이라는 말은 원래 건축 설계에서 쓰이던 말인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아무런 계획 없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단지 그 시대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또 구속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때까지 이어지는 큰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복음서의 내용 그 자체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두로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또 무엇이 정결하냐, 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는데, 그러고 이어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티레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곳이고 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곳입니다. 주로 두로와 시돈으로, 신약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이 같이 언급되는 곳이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걸어가면은 약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이 갈릴리 지역이 있으면은 북서쪽으로 그 지중해 바다까지 쭉 걸어가면 이제 두로가 나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전통적으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는데, 성경은 그녀를 소개하기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여인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익숙히 잘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상대하는데 갑자기 가나안 여자가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이 두로 지역으로 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녀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또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먹을 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옛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것은 분명히 모욕적이고 또 차가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낯선 일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녀의 딸이 치유염을 입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당연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소문을 듣고 구체적인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녀의 믿음과 그 간절함이 자존심을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복을 걷어차거나 그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우상처럼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뭐 그러죠 뭐. 이건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이란 것,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평탄하게 살고 있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분들이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면은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거든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체면이, 자존심이 믿음보다 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은혜의 자리도 져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셔야 되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로 내 체면과 자존심의 기준이 돼서 바라보면 믿음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보다, 이런 우리의 교훈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기사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자기 백성,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던 이방인에게 오히려 그래서 기회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구약시대는 유대인들과 약속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헬라인에게로 그 기회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11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요.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청사진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율법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다시 이스라엘도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음의 청사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오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상 이제 붙어서 나오는 그런 지역에 거기를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오시게 됩니다. 자, 데가볼리 지역은요 대부분 이제 이방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고치셨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은밀히 가신 것하고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양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고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듣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예수님이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키신 일이 있는데 굳이 이 기사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고치신 방법이 특이해서입니까? 그를 고치신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3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표지가 뭐예요?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는데 700~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인데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고치셨다.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 사람들이 놀라면서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렸다. 이렇게 놀라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데가볼리에서 이방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일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앞에서 두로에서 이 헬라보니게 족속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하고 연결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예고편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제자들에게 통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고 헬라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고치셨네. 아, 어떤 여인의 딸도 고치셨네. 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청사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이 사건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님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까지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청사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이 내용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적, 그리고 데가블리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이방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만 본다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죠.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 청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볼 수 있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이 은혜와 데가볼리 지역에서 치유받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뭐가 정결한 거냐, 뭐가 더러운 거냐, 이 말씀을 하셨죠. 이방인 지역이, 이방인들이 율법적으로 보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가지시고,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더럽다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끝내버릴 사람이 없고 담을 쌓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과 자존심에 묶여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이것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자존심보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을 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성경 내용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활동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나에게 오늘의 현실로 또 오늘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진행되는 강선호의 북시찰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또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적용이 돼서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